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별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대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하는데요.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50년부터 65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고 부르죠. 1966년부터 79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X세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세대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알파 세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태어날 세대를 알파 세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용어는 호주의 사회학자 마크 맥클린들이 정의한 용어인데요. 세대 구분이 Z로 끝났기 때문에 이 학자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리스 알파벳으로 돌아가 보자 해서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를 따서 알파 세대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나온 그 연도를 보면서 나는 어느 세대구나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1세대는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십니다. 전후 태어나서 참 어려운 시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아무것도 없는 이 맨 땅에서 무언가를 일구어낸 개척하신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성교회 시절부터 잠실 빛나 시절까지 오늘날까지 너무나 이 1세대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세대를 생각하면 딱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1세대들에게 좌절과 시련과 실패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2세대, 우리 교회의 2세대를 보면 X세대 혹은 MZ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끄트머리에 제가 79년생이기 때문에 X세대의 끝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화 되는 것 같아요. 라떼는 말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종종 들게 됩니다. 과거 사역지에서 저보다 후배인 나이가 어린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면서 때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건 왜 해야 되죠? 그걸 왜 제가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막 반문이 들어오면 이게 대드는 건가? 위협을 느끼고 도전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아마 그런 신입 직원, 20, 30대의 직원들이 아마도 이 MZ세대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3세대도 있습니다. 알파 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알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글을 읽고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는 그림이나 영상, 이미지로 모든 것을 배우는 세대가 알파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고 패드가 있고 도처에 디지털 기기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대화가 되는 세대입니다. 놀라운 건요, 2018년도 영국에서 태어난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말을 배우는 시점에 엄마
뭐 마음이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을 배우기보다는 알렉사라는 단어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알렉사는 AI 스피커의 이름인데요. 이 사건이 상당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AI 스피커 기가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 AI 스피커랑 항상 놉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날씨를 물어봐요. 진이야,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 바로 대답이 옵니다. 오늘 송파구 날씨는 어떻습니다. 요새는 또 선풍기에도 AI 기능이 들어갔어요. 우리 막내가 선풍기랑 막 대화를 합니다. 이런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알파 세대가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온 집안 식구들 어른들이 우리 자녀 한 명, 두 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정말 좋은 인성, 좋은 성품의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6 포켓, 8 포켓 이런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여기까지 카운트하면 몇 명이죠? 6명. 그러니까 주머니가 6개다. 6 포켓. 여기에 이모 삼촌이 들어가면 8 포켓.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손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총동원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이번에 제가 여름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에 참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행사를 마친 후에 결산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해 주셨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참 넉넉하게 잘 모든 행사가 부족함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름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기도해야 할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12주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마다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의 3세대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1세대는 출애굽 세대이죠. 광야 세대입니다. 믿음의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3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세대,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에 새겨진 말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에게는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세대 차이는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문화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MZ 세대, 우리 알파 세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없는 것이 없는 시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우리 베이비 부머 전후 세대가 바라볼 때는 그 옛날에 비하면 없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황폐함을 겪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이죠.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술, 담배, 도박, 게임, 마약에 손을 댑니다. 정말 무언가에 중독, 무언가에 미쳐 사는 세대처럼 보여지죠.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스마트폰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정말 손에 뗄 수가 없는 스마트폰인데요. 이것을 잘만 사용하면 너무 유용한 무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중독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스마트폰 운전할 때도 보고 길거리에서도 보고 아이나 어른이나 전철이나 버스나 여행을 갈 때나 어디에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유튜브 콘텐츠와 OTT 플랫폼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게 됩니다. 나이 제한이 분명히 영상에 정해져 있거든요. 19세 이하, 만 15세 이하, 12세 이렇게 다 시청 연령 제한이 걸려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거나 할 때 갑자기 막 잔인한 장면, 음란한 장면,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때 당황하게 됩니다. 이 무분별한 시청과 영상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동성애의 이슈가 참 심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본인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빠 나 여자 같아 하면 여자로 성을 바꿔주어야 한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평등법이라고 하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아이가 성별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가 딸인데 자라나는 과정 중에 내가 남자가 되고 싶다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파리 올림픽 개회식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죠.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가 있었습니다. 회개한 장면이죠.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이 그 무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음식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뚜껑이 딱 열리니까 프랑스 가수가 딱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이 누 벌거벗은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가 분장한 그 인물은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떠날 수는 없지만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님들처럼 수도사가 되어서 속세를 떠나 외딴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수하며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그것은 빛의 사명이며 소금의 사명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딱 들어올 때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어두움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가정에 싹 들어갈 때 가정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사무실에 딱 들어갈 때에 그 사무실의 직장에 어두움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은 이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3.5%의 NaCl 염분이 바닷물 그 거대한 96.5%의 물을 썩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참 많은데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3.5%의 기독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크리스찬이 있을 때 이 세대가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의 물결과 해석적인 문화와 이러한 음란과 폭력과 잔인한 이 컨텐츠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대항하여 거룩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고대 중국의 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행습인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냐 하면 생각과 사고, 마인드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많은 대단한 통찰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에서. 원래 이 프랭클 박사가 책을 낼 때 익명으로, 무명으로 책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그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도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참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하찮을 수 있을까? 병이 들면 그냥 약을 주지 않고 죽게 방치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남겨두어서 노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소에서 죽을 사람과 살아남을 사람을 알아보기란 매우 쉬웠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어차피 난 죽을 거야 낙심한 사람들은 그 생각대로 며칠 못 가 죽고 말았다. 그러나 생의 의지를 다지며 꼭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떠한 극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강제 수용소의 삶도 그 사람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이 어제가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나의 일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변화란 무엇일까? 헬라어로 모르페인데요. 모르페라는 단어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쉽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모르페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모르페, 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모르페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위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 여기까지 했으니 나의 목표는 다 이루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겠죠. 인생을 끝내면 안 됩니다. 나의 목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전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의 여정 가운데 그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싸우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대, 3세대의 신앙의 목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겠다,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의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모험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꿈꾸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제 친한 동기가 이집트에서 2년 동안 코이카 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전공이 컴퓨터 공학 쪽이라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일을 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 찬현 형제도 코이카 대원으로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 나라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랍어인데요,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많이 들어보셨죠? 뜻이 신의 뜻대로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그냥 들어보면 언뜻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알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굉장한 신앙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 인샬라 인샬라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인샬라, 비가 오지 않아도 인샬라, 이사를 가도 인샬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1시간 늦어도 인샬라, 가난한 생활을 해도 인샬라, 일부 다처제도 인샬라. 어떤 가정은 짐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짐승 냄새를 항상 맡으면서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인샬라. 가난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하여 일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신의 뜻을 어기는 게 된다 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애초에 차단시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할 때 그저 주어진 일상을 견디고 참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진취적으로 모험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땅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일의 선후와 경중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의 힘은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에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된 인물이었죠. 그는 기도로 응답받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죠. 어린 사무엘은 걸음마를 뗀 후로부터 성소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년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깊은 영성의 원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것이죠. 사무엘의 시대에 깊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도자란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을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 악한 시대에 등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있었고 다윗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다윗의 영성과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좀 개인적으로 짧아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름 선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좋았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때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또 수련회 때 내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나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좀 많이 피곤해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8시 넘어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11시 넘어서 집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회개와 성령 충만을 위해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한복판에서 거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화두를 던지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도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성도님들,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뜯어보면 때로 어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기도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전혀 이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기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일상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순간에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50% 신뢰했는데 내가 더 기도의 분량이 쌓아지니까
이제는 80%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100%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24시간 365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우리의 일상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경지가 우리의 영성의 수준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2세대, 3세대들이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시다. 100%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은 대체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대화가 안 통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도 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읽을 줄 알고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